미국의 기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모건 하우젤이 쓴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과도한 형통이 가져다주는 큰 혼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소개됩니다. 미국의 해양대기청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 내에서 발생한 거대한 산불들을 추적하여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는데 2010년 이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기록에 남을 만한 최악의 가뭄이 무려 7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2017년에 이르러서는 동일한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가 또한 내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7년간의 가뭄이 단 한 번에 해소되었다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상대로 2017년과 2018년 상반기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농작물들에서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수확이 마치자마자 또다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2년 동안 폭발적으로 번식한 각종 식물들이었습니다. 모든 산과 들과 골짜기에 바짝 마른 불쏘시개들이 가득 들어차게 된 것이죠. 이듬해인 2018년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해양대기청의 공식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식물 성장이 촉진되는 동안에는 산불이 줄어든다. 그러나 그 식물들이 가뭄에 말라 죽으면서 산불의 연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 급격한 성장 그리고 큰 수확은 당장에는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고 기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위험성들을 놓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에는 조심해야 한다. 그때 악마가 당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다. 악마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패배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낙심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의 정점을 찍을 때, 탄탄대로를 달릴 때, 형통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말로 마귀의 소나귀에 진입하는 순간이고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와 번영의 그림자 속에는 언제나 혼돈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지혜를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러한 지혜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큰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얼마든지 잘 헤쳐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승리가 내뿜고 있는 이 죄의 연기를 한껏 들이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겨울이면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연탄이 연소할 때 나오는 가스가 이제 일산화탄소라는 것이 나오는데 일산화탄소는 유독가스이지만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깨닫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장시간에 노출되면 두통이 찾아오고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결국 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 이 일산화탄소의 무서움인 거죠. 여리고서의 기적과 같은 승리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 일산화탄소를 들이키고 있습니다. 실패를 향하여 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과 실제 현실이 말라가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려움과 위기로 내닫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원인이자 결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였습니다. 여기서 이 범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범죄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마알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불법이나 탈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배우자의 부정, 부부 사이에 발생하게 된 불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순결하고 정결해야 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불륜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신뢰와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마알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 메시지와도 일관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가리켜서 단순한 일탈이나 악행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요. 죄의 본질이 뭡니까? 표적을 벗어나는 거예요. 정의치를 상실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만 하는 인간이 그 연합된 상태에 이르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연합이 파기된 상태, 이 자체가 곧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여호수아 기자는 이 범죄를 가리켜서 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미 1절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공범이 있다거나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 기자는 이 범죄가 복수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발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별적 단독자로 보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의 유기적 언약 공동체로 그들을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언약 공동체, 이 전체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저 많은 분들이 주일 오전에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 건물, 이곳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 그것이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시종일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의 유기체다, 유기적 조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곧 하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팔과 다리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팔에 작은 상처가 하나 나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뇌가 그것을 자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그 몸은 진짜 문제가 있는 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하나의 몸으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성전, 홀리워라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이 치러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실수와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교만함, 작은 영적인 나태함,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의 통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의 일을 하는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거죠. 이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 일 가지고 라는 마음과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마음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지른, 더 구체적으로는 아간이 저지른 이 범죄의 내용 무엇입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분명히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8절을 보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이 부분 묵상하면서 이미 살핀 바가 있었는데요. 바친 것, 바친 물건,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헤렘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진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죄악되다 여기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진멸되는 상태가
헤렘이에요.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짐승과 가축마저도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죠. 둘은 모든 금은 보화를 비롯하여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들을 여호와의 전에 들여 놓아야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들여 놓는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나 성전이 있어서 그곳에 채우라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장소에 구별하여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것을 가리키죠. 지금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헤렘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범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이 범죄자에 대한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고 있어요. 그의 증조부부터 무려 4대에 걸친 족보가 고스란히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 이 아간의 가정,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의 조상들이 대대로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유력한 사람이었다,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로 따지면 명문대 총장을 지냈고 공직에도 나갔던 한 유력 인사의 자녀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각종 언론들이 이 집안을 말 그대로 탈탈 털어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 정도로 끔찍한 범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서 호되게 징계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의 족보를 공개하면서 망신을 주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간이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아간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분위기를 반영해요. 그들은 큰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여리고의 승리를 경험하고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혼미함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각종 징후들이 곳곳에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2절부터는 여리고성 다음의 타겟으로 지목된 아이성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수아의 방식은 동일합니다. 정탐꾼들을 먼저 그곳에 보내죠. 그리고 아이성을 살피고 온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본문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전후의 사정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들의 이 보고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이 보고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분별 없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의 무분별함. 계속해서 4절 상반절 보면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의 보고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시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들의 보고에는 어떤 문제가 발견됩니까? 크게 세 가지 문제점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절에 나타난 보고의 내용들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탐했을 때의 모습도 같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23절과 24절인데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고백,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고백, 차이가 발견이 되십니까? 처음으로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들은 그 성을 돌아본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렇게 고백했겠죠. 여리고성 가봤더니 견고합디다. 천혜의 요새가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봤더니 이미 그들이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팩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팩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실력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보고의 내용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 중에서 10명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들의 고백에는 그 10명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때는 약속이 보였습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난공불락이옷의 여리고를 바라보면서는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승리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붙들었다고요. 하지만 큰 승리를 맛보고 나니까, 큰 형통을 경험하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 붙드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망각하면 그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죠. 지혜와 명철로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며 인생길을 전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합리적 판단도 이들에게서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주 큰 위기입니다.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아이성의 위치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이 좀 가능한데요. 보면 베델 동쪽 베다웬 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지형 자체가 요단강이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높은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은 고원지대가 평야처럼 펼쳐져 있고 요단을 건너서 서편으로 오자마자 큰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산맥이 하나 있고 그 산맥을 넘어서서 지중해 쪽으로 나아가면 말 그대로 팔레스타인 평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여리고성은 이 산맥이 시작되는 초입 부분에 위치해 있었던 성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마 여리고성의 위치를 해발 25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한편 아이성은 이 산맥을 쭉 따라 올라가서 거의 정상 부분인 해발 800m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성이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무리 작아 보이고 그 방비가 허술해 보인다 할지라도 높은 곳에 있는 성은 공성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평야에 있는 성을 공격할 때보다 몇 배나 많은 병력을 가지고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때를 노려서 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 높은 위치에 위치해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들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굳이 많은 병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더니 성 조그맣습니다. 방비도 허술해요.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병력 중에서 이 2, 3천 명은 터무니없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병력 규모가 이렇게 소개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5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1730명 여성과 아이들 제외된 숫자고요. 여기에 뭐 노인들 또 신체적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 명의 병력 규모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작 그 중에서 2, 3천 명만 싸움에 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과 합리를 지키는 일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합리와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그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상식과 합리라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합니까? 그들이 내리는 결정과 보이는 행동들이 과연 상식과 합리선에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없으면 인간은 합리적으로 사고하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간혹 뉴스나 신문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멀쩡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어요. 사회 지도층 인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리는 결정들, 하는 말들, 행동들을 보면 상식과 합리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에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어이없는 말을 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1997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신흥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었대요. 이들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었냐면 한 우주선이 혜성의 뒤를 따라서 지구에 곧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처럼 신실하게 이 사실을 기다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우주선에 타서 외계에 위치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은 많은 신도들이 앞다투어서 고성능 망원경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뉴스에서 지구를 향하여서 어떤 운석이 혜성에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들 모두 망원경을 챙겨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혜성을 관찰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뒤를 따라오는 우주선은 없었죠. 그러자 그들은 망원경을 구입한 가게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 가게에서 산 이 망원경들은 모두 불량품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주인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성은 보이는데 우주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바보 같은 말들입니까? 물론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겠지만 핵심은 뭡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합리를 근거로 생각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만 계속 보고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는 생각보다 멀리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분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분들 만나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멀쩡한 분들이에요. 상식과 합리의 영역은 의외로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탁월한 정치가이자 장군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현실만을 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에 도취되었어요. 그러자 현실을 보는 눈은 어두워졌고 그들 역시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들의 보고에 담긴 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이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워딩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탐꾼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는 무엇이 전제된 겁니까? 이전에는 자신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수고하지 맙시다. 이 말이죠. 언젠가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자신들이 애쓰며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 그럴 필요가 없으니 굳이 그렇게 수고하지 맙시다. 이 말 아니에요? 언제 그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수고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수고했습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손에 창과 방패와 칼을 들고 나가 전투했습니까? 대단한 수고를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다고 대단히 특별하고 어려운 것들을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지키지 못할 만한 그 무엇을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일들을 명하셨고 그것에 단순히 순종하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죠. 뭡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마치 자신들이 노력하여 애써 쟁취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승리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렘 2가지 명령이 있다고 했죠. 생명이 있는 것은 죽이고 생명이 없지만 가치 있는 것은 손대지 말라. 이게 헤렘의 명령의 핵심이거든요.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이고 생명이 없지만 가치 있는 것에는 너희들이 손대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리품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은 누가 갔습니까? 고대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하는 병사들에게 돌아가는 가장 큰 복지와 혜택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대하며 생명을 무릅쓰는 것이죠. 싸움에서 이겼을 때 거기서 노예를 취하기도 하고 거기서 금은보화를 취하기도 하고 가축을 취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삼습니다. 그 전리품을 취하면서 그 전투의 승리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명하시는 겁니까? 전리품 갖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은 죽이고 가치 있는 것은 구별하여 손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용맹함으로 얻은 것 아니다. 너희들의 탁월함, 너희들의 잘남으로 얻게 된 일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승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려라. 하나님 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헤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실패하여 무너진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시죠. 나의 원수 아말렉을 진멸하라. 동일하게 명령하세요. 생명은 죽이고 귀한 물건도 남겨두지 말아라. 전리품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이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인데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름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좋은 가축들을 한 곳에 모아 챙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 전투에서 귀환할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본인은 가장 앞에 개선장군으로 섰겠죠. 그 뒤에는 아말렉의 왕 아각이 쇠사슬에 손이 묶여서 끌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줄이어서 아말렉의 좋은 가축들과 온갖 금은 보화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을 겁니다. 백성들은 사울에게 환호했을 것이고 그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을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도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긍휼을 고백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인생 교만한 인생입니다. 내가 했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애씀이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훔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승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오늘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사울의 교만함과 실패를 뒤엎는 사무엘의 선언은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 판단하지 못합니다. 결국 3,000명의 사람들이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성 거민들이 당연히 반격했겠지요. 그 결과 36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맙니다. 3,000명 중 36명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적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아니 지도자 여호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피해였고 희생당하지 않았을 목숨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오던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치명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바로 이 아이성 전투였던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빌탈에 서셨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어요.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지혜와 명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절대로 지혜와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상식과 합리에서 멀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들을 아무렇게나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결과를 만나 그 마음과 인생이 녹아 물과 같이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충고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의 결론과 대답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합니다. 우리 역할 이거래요. 뭡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의 역할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쾌하고 단순한 것이 진리예요. 이 말씀 진리 아닙니까? 우리의 역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슬픔을 만났든 기쁨을 만났든 패배했든 성공했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영광이십니다. 그를 인정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큰 승리는 반드시 죄의 연기를 내뿜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범사에 그의 지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겸손히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매사이 가운데 하나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가장 큰 지혜와 명철 되시는 주님,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패배하여 절망하는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는 지혜로운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이 성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그들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별력을 잃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탁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실수와 실패가 우리 가운데 되풀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바라보고 지와 명철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복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에베네셀의 주인 되셔서 오늘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아름답게 인도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이었고 섭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자만함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매사에 하나님만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도와 다스리심을 받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승리가 내뿜는 죄의 연기를 들이마셔 어리석어지며 결국 그 마음이 물과 같이 되어지는 비극적인 가운데 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서 주님 찾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형통의 길, 참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모든 승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